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 말씀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다루고 있죠. 창세기는 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상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는 그렇게 몇 가지로 크게 대변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 또 그 다음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보좌에 끝없이 도전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이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라고도 하고 4대 믿음의 선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 내용을 창세기가 그렇게 담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중에서 야곱의 경험,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특히 창세기가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앞에 창세기가 있는 것은 일찍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모든 앞으로의 내용을 창세기의 이 기준을 삼고, 창세기를 기준 삼고 성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을 또 그 안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 이 야곱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의 생애 중에서 어찌 보면 그의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한 시기를 오늘 이 말씀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속이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 대신 가로채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지요.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어머니의 기치를 따라서 이제 이 야곱이 옛 어머니의 고향 바단 아람 지역입니다. 지금은 터키 아주 남부 쪽에 해당하는 시리아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그 중간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 고독한 잠을 청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과 아주 깊은 만남을 경험했던 그 순간,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가 야곱의 전체 삶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아주 강한 하나님 그분의 그 계시와 환상을 그가 아주 특별하게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과연 어떤 시기였을까? 우리 한번 이 야곱의 당시의 모습을, 특히 야곱의 그 마음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리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야곱은 정든 가족을 다 떠나게 되고 늘 아버지로부터 늘 듣고 늘 믿음직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또 역시 그가 떠나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홀로 있는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어떤 위기감을 그가 심리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지금 그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을지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야곱의 관계적으로 한번 이 야곱의 상황, 그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보호, 그동안 그토록 자기를 아끼고 헌신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었고 또 보호막이 되었고 방어막이 되었던 이 지혜로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그는 온전하게 다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대단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또 아버지에게서부터 그 순간은 미움을 받고 떠나야 할, 가족을 떠나야 할 입장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건강한 관계가, 특히 가장 밀접했던 가족의 관계가 다 온전히 파국을 맞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얼마나 그는 여러분 큰 소외감을 그가 그의 마음 중심에 지금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그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그 스스로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잘못, 욕심, 우리 성서적인 용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그냥 온전하게 속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대놓고 그냥 거짓말로 아버지 앞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짱이 좋은 이 야곱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상당한 죄책감이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그 죄책감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성서에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 상당한 죄책감이 이 야곱의 들에 홀로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 중심에 꽉 차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언약의 땅을 떠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서 온전하게 단절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강한 자책과 죄책감 그리고 그로 인한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어찌 보면 그의 마음 또 그의 삶 또 그의 어떤 관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모든 절망의 끝자락에 그가 서게 되었을 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뻗은 큰 사닥다리를 그가 그의 꿈속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전인적인 야곱의 그 절망 앞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메시지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아 오늘 이 야곱의 마음은 일찍이 또 그 훗날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윗이 참으로 절절하게 썼던 시편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하나님은 이 낭망하고 절망적인 이 다윗, 그래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지금 그에게 삶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다윗이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 다윗의 이 절절한 기도 속에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제사는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 심령, 그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나 그리고 시편 51편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이 다윗이나 똑같이 그와 같은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다 하고 주님께서 딱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시편에 능통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딱 이런 마음을 곁들여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다.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친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이 마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곧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께서 친히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이 마음은,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는 이 마음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작은 어린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이 어린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나누어져 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사랑스러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중적으로, 위선적인 어떤 마음으로 이중적으로 그 사랑이 나누어져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위선이 있겠습니까? 어떤 내가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위선적인 사랑이 그 안에 가미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이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바로 그 순수한, 이것을 성경은 우리 주님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인다. 이 청결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금 아이의 마음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의 필요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야곱은 이 통회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곧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야곱은 그 자리에서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 곧 근원적인 하나님의 복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오늘 15절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산 증거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야곱과 약속하신 그 산 증거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심으로 이 임마누엘의 역사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완성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여러분, 이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훗날에 야곱이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이때 이후로 야곱이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참으로 그 극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야곱이 그의 마음 중심에 어떻게 품기 시작했는지를 잘 그의 나머지의 인생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가 겪을 모든 일들, 앞으로 그가 잠시 후에 겪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얹혀 살기 시작하고 온갖 눈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에 얹혀 살기 시작하고 또 대놓고 라반은 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대놓고 야곱이 다 알아차릴 정도로 대놓고 이 외삼촌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이런 이 외삼촌의 속임수 앞에 참 낭망스러울 때 그는 그의 마음 중심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을 그는 그의 마음 중심에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그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노동, 또 형 에서와 곧 이제 제외해야 할 일, 또 야복강 강에서 그가 절망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고 그 천사와 마지막까지 이 천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붙들어야 했을 그 참 어떻게 보면 절실한 그 상황, 여러분 이 모든 그가 경험했던 모든 삶의 여정을 그는 곧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는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하고 고독한 사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힘차게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생명력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훗날에 요셉도 똑같은 삶이었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성서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삶에서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의 이 확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이 확신은 이후에 그가 얻게 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깊은 뿌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곰곰이 매우 실제적으로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곰곰이 오늘 내 자신이 처한 삶의 정황처럼 우리의 충분한 견실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그 깊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있는 외로움과 그리고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앞서 있을 바로 이 사람, 모든 관심이 이제는 오직 그의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과 또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은혜만을 간절히 찾고 집중했었을 여러분 이 사람, 이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의 이 정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야곱에게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깊은 곳에서 야곱의 전 존재를 강하게 붙잡는 이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버려지지가 않았구나. 내가 내 인생이 가족에게도 또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이 번쩍 뜨인 영감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야곱은 분명하게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전능자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그의 마음 중심에서 강하게, 그의 마음 중심에 강하게 스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둔탁해진 그런 영적인 능력이 둔탁해져 있을 그런 시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러려거니 하는,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어떤 하나의 정보로, 하나의 지식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사돈의 팔촌 누군가가 엉덩이에 주몽하는 종기가 났다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건 하나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사돈의 팔촌쯤 되니까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 좀 안 됐네? 빨리 치료해야 될 텐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뿐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엊그제 이만큼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는 하긴 했는데 너무 큰 통증이 있다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말은 당신에게 정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어떤 생명력으로 우리 마음을 휘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아 생생히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험난한 야곱의 삶을 어떻게 다루었을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경험했던 그 사건이 오늘 내가 똑같이 경험하는, 오늘 야곱의 임마누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야곱의 말씀이 곧 내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고 우리는 야곱의 삶을 오늘 우리의 자신의 삶의 신앙의 반응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이후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새롭게 회복하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말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상황과 그리고 훗날에 라반에게서 또 그는 도망쳐 와야 했습니다. 라반에게서도 상당히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상당히 어떤 위기를 경험하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오자 또 그 무서운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그는 야복강에서 또 무서운 천사와 맞닥뜨렸습니다. 끝까지 그는 그 천사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여러 번 그의 인생의 위기를 그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야곱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게 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삶을 비추어 그는 수많은 방황 속에서도 항상 결국은 바른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속임수와 도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의 삶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여기저기로 마치 방황하는 마치 이런 물 위에 떠 있는 그 수초와 같이
여기저기 방황하는 마음을 그는 늘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그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그가 가나안 땅, 언젠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이 야곱이 잃어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또 그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 훗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렇게 그의 이름이 바꿔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앞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어깨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큰 부담이 그로 하여금 또 힘차게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마치 영적인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신실하지 못한 삶 속에서 항상 소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가 아버지에게, 그가 형 에서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양심은 똑같을 것인데 그가 했던 이 거짓말, 그가 가로챘던 그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그래 너 잘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참 견실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 스스로를 얼마든지 불신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의 잘못이 그 스스로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한없는 불신에 낭망하고 절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참으로 초월적이고 근엄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절대 그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큰 소망의 확신을 그의 마음 중심에 평생 그의 인생 속에 갖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지나왔던 그 길, 또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시는 약속이자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확신은 세상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불안을 언제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광야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 삶을 지탱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력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나를 어떻게 다루도록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약속이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약속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근원적인 안정감을 항상 나에게 제공해 주게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똑같이 오늘 우리 역시 때로는 경제적으로 우리 앞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관계가 소원되고 단절되기도 하고 또 그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우리의 신앙조차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돈스럽기도 하고 또 계속되는 예측 불가능한 우리 자신의 앞날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분의 해답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해답은 내가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놀라우신 그분 보시기에도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삶의 안정감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나로 하여금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앞으로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내 믿음을 키워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또 키워나가고 성숙해 나가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내 사망의 자리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자리에서 일탈하지 않고 견고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게 또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이 경험은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은 어떤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겪어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참으로 오묘하게 성숙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내 삶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과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깨워줍니다. 야곱은 그의 삶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만 베델의 이 약속 때문에 그는 그 어떤 고난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혹시 한순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혼내키고 나를 심하게 혼내킨다 할지라도 이 아들은 그 순간은 좀 힘들겠지만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에게 크게 화를 내셨지? 그 뜻이 무엇일까? 내 행동이 얼마나 아버지를 크게 마음 아프게 했을까? 아버지의 그 태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 성숙한 자녀는 반드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많은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단 한 가지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는 거저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 성숙해지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이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지금부터 그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분은 내 이 일 속에서 그분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고난 뒤에서 하나님 그분의 보이지 않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분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경험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길에서 여러분 성경이 오늘 나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거나 나를 하나님께서 잠깐 외면하신다거나 나를 소홀히 하고 계시는 그 증거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임마누엘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잠깐의 이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이 깎아내고 우리의 허무함을 더 깊이 깎아내고 우리의 헛됨을 더 깊이 깎아내고 그리고 우리를 더 깊이 훈련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항상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많이 움츠리는 개구리는 멀리 뛰는 법입니다. 많은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더 폭넓고 깊이 포용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 아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은혜에 의지하는 삶의 태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우리 인생 속에서 비로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하, 내가 젊을 때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이 결코 내 마음, 내 뜻대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무한히 필요한 존재이구나 하는 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바르고 분명하고 건강한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이 야곱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깊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의지하는, 건강하게 의지하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숙해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돌아보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앞으로 야곱이 경험할 모든 인생의 은혜와 그 복의 가장 소중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도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마지막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 주님, 이 놀라운 깨달음이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힘차게 헤쳐갈 수 있는 영적인 근원적인 복인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소중히 여기며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